하나님의 말씀을 인식문제 답으로 정한 자가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이 시편 119편 이 기자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 그 영혼의 눌림을 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완전 땅에 죽음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땅에 붙어 묻어 썩어지잖아요. 그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망하게 되었다.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기력을 잃었다. 그런 말이죠. 그걸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육체의 질병, 의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또 우리가 열심히 규모 안에서 노력하면은 점점 나아지고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이 영혼을 건들 수가 없어요. 천하에서도 영혼에 대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소성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줄 수 있어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고 우리 영혼은 아담 때부터 죽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은 아담 때부터 죽었습니다. 그때 모든 영혼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걸 일컬어서 죄의 유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영혼이 법칙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 2장 15절입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만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세상에 한 영혼만, 한 인간만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한 영혼만 지어야 돼요. 모든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은 인간들은 다 그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값 사망으로 죽었을 때 모든 인간이 죽은 것이다. 비유컨대요, 우리가 동태집에 가보세요. 동태 알, 그 안에 하면 알게 하면 개수가 참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수천만 개 될 거예요. 그 이상 될 거예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동태 하나 알, 심지어는요, 이 물고기 알은 수억 개를 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어마어마한 바다에 그 다물이 살리죠. 물고기들. 플랑크톤 또는 그게 자라기 전에 다무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살아남아서 생명을 이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잡아먹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그 동태 한 마리가 알을 품고 딱 잡히면 다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싹 다 죽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유전이 아담이 죄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을 보면 제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써먹어야 될, 반드시 우리가 나와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해 있는데 이걸 인정 안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식 문제가 왔는데 이걸 인정 안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이 모든 인식 문제가 왔어요.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흑암에 빠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다 생기는데 이것을 인정 안 합니다. 이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걸 몰라요. 아니, 첫사람 아담이 죽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엄청나게 잘못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생각으로, 입술로, 또 행동으로, 잡념으로 짓습니까?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우리가 죄를 짓는다 말이죠.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없습니까? 인간의 죄 덩어리죠,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고 멀어져 버렸다.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지금 불신 영혼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피로 십자가로 우리가 딱 브릿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딱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 육체를 통한 구원, 이거 빼고는 구원 없어요. 그거 빼고는 구원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부르든지 성령님을 부르든지 아버지를 부르든지 반드시 그리스도 육체를 통한 이 믿음이 정립되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통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완전히 가짜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단, 사이비, 가짜. 이게 요한일서에 잘 나와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어떻게 있냐.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단 말이죠.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있음을 알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빠져나와 살 수 있다는 이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도 안 돼요. 영원히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주셨는데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을 때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을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보다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럴 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 이루고 또 하나님 인정을 받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영혼은 그리스도.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길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영혼을 살리는 길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갈 때 영혼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이에요. 7절에 37장.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참 마룻배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사겠느냐. 뼈들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인이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이제 고개
돌덩어리 친 그렇게 이 뼈들이 살리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뼈들이 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니까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방에서 여호와의 생기가 와서 그 뼈에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이 뼈 하나하나 맞춰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길은, 인간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종교, 도덕적, 윤리적으로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먹고 다 좋은데 구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와요. 어느 날 마귀가 딱 삶의 재앙과 영원한 지옥 재앙으로 던져버립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졌다 이 말은 큰일 난 것이죠. 큰일 난 것이죠. 병이 너무 크게 병들어버리죠.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 큰일 난 것입니다. 빠져나올 가능성이 너무 없습니다. 차라리 종교 생활을 대충 하면은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지. 종교인에 대해서요, 자기 종교 지도자라 하고 윗선하고 자기를 감추고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어려운 척하고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안에 완전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너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 그렇게 죄악으로 온갖 죄를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거룩한 죄하고 어려운 죄하고 이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 인체하고 다니는데요, 그게 망해요. 그 영이 너무 크게 병드는 거예요. 그 영이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 적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종교생활은 대충 하고 하는 신이 뭐 있어 답답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나 이름 올려놓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푹 빠져버린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빠져도 어떻게 예수에게 빠져버리는지,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수께 빠졌냐 말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요.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률이 올라요. 야, 복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성경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걸 그 오랜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요, 도무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좋은 말씀으로서 암송은 어마어마히 해놨는데 이게 복음의 눈이 딱 열려 한꺼풀 딱 벗겨져야 돼요. 이 한꺼풀 바울처럼, 바울이 완전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 눈이 멀어졌다가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졌지 않습니까? 그 비늘 같은 게 벗어지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주로 보이는 것입니다. 창조 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 완전히 사람이 거기서부터 100% 바뀌어요. 전에는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 전에는 완전히 그 율법주의에서요, 복음의 사람, 전에는 정말 가장 정말 악한 자에서 가장 축복된 전도자로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단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되고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28절의 것이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영혼이 눌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 내 영혼이 눌렸다. 여러분, 이런 말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안에 정말 이질한 강국한 마음인지 몰라요. 내 영혼이 눌렸다. 다른 표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뭐 시인들이 아무리 표현을 잘해도 정말 이 표현이요, 내 영혼이 눌렸다. 내 영혼이 눌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은 영혼을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결박을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결박을 풀어주려고 오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한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러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께로 가야 눌린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눌린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요,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보통 말입니까?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전능의 신이 삼일체라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그리고 그 잔인한 고난을 받고 지금 고난의 그 기간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눌린 자, 마귀에게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해, 이스라엘에서 은혜해는 다 해방시키는 해거든요. 이거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진짜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자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그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철없는 능력을 갖고 와도 이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눌린 데서 일어나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브릿지시켜주는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크로스.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딱 버리시기, 생명과 버리시기, 하나님 나라와 버리시기, 이렇게 해서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을 답으로 정한 자는 그래서 소망을 딱 갖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지금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문제 답으로 정한 자가 받는 은혜다. 이 지금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문제될 거 없어요. 왜? 답이 나와 있거든요. 망할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진 자는 다른 방법을 쓰지를 않아요. 소망이 옛날 소망이 이게 전부니까요. 그래서 27절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게 답이 이미 답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무엇이 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문제를 답으로 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금 내 영혼이 진토가 되어 있고 이렇게 눌려 있어도 나는 이 답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복음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답이 나와 있는데 더 깨닫게 해달랬어. 내가 그러면 그것으로 난 일어서야 되지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다 같은 설교 아니고 메시지 다 같은 메시지 아니에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만 막 이게 설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색깔이 있어요. 복음은 스토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고, 복음은 하나님 계획과 뜻 자체고, 그리고요, 복음은요, 뼈대, 핵심, 계란 노른자 같은 게, 이 복음은요, 정말 복음의 답이 나오면은 모든 말씀이 거기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부분적인 한 말씀, 삶의 적용 이걸 해나가면요, 절대 인생 문제 답 안 돼요. 그것은 이방 종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 아닌 것도 다른 거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그 길 가다가 인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답을 주려고 그때 했는데 그것을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안에 복음지 밖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복음 아닌 것보다 살 수 있는 힘이 훨씬 세게 나온다. 뭐 다른 사람은 몰랐나 확실해요. 너무 정확합니다. 여기에서 누림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진짜 복음 제대로 답을 얻으면요 여기에 누림이라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깨달으라 그럽니까? 깨달아야 돼요. 열려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잉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창세전부터 인간의 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인류의 담보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에덴 동산의 5가지 완전한 축복도 알아야 되고요. 선악과 언약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요. 그냥 선악과 막연한 저게 뭐 어디 설화 가운데 어떤 막연한 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설화를 인간이 만들고 풀어나오는 것처럼 이야기처럼 이렇게 아주 신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비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인 것입니다. 아멘. 아주 적나라하게 사실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풀과 나무가 있고 새가 나르듯이 에덴 동산은 너무나 선명한 사실 그대로다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주셨고 거기에는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고 인간의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인간은 타락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참제사장 이 피제사의 그 제사법을 첫사람부터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양만 붙들면 양만 잡으면 피만 바르면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유월절 피고 그게 구약의 모든 그 죽어갔던 양의 피고 비둘기 피고 짐승의 피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죠. 그리스도.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은 모형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온전케 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길을 말해주는 그때까지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가요 마지막에 나타났다. 그리스도 마지막에 나타났다. 이게 히브리서가 베드로서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아들을 마지막에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또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를 흘려서 모든 구약의 것을 다 이루어버렸다 그래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낸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그들이 얼마 살다가 또 죽어요. 그들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또 그들도 피 제사를 지나고 그러다 그들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의 피는 영원한 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구약의 그 제사를 전부 다 마스터 블렌더로 딱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 피가 필요 없다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올 때 우리는 폐기에 그리스도 피를 붙들어 나오는 거지 구약적 그 양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피를 노래할 때 우리 영혼이 막 안에 살아나게 돼요. 막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보세요. 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바로 보세요. 지혜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혜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지혜의 부유에 이르러 이 말은 지혜가 그냥 대충 지혜가 풍요로워져야 그리스도를 알 만큼 지혜가 풍요로워져야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혜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지혜 없다 하면 안 되고 지혜를 달라 그러고 지혜의 부여 쌓이고 이 지혜의 부여에 이르러 성경을 많이 읽고 눈이 열리고 지혜의 부여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부여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냥 그렇게 대충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그냥 이렇게 믿으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알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체 신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부유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면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당했다. 바울은 그래서 또 4장 3절이라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또 전달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그 보세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입을 당하였노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물로서 이 비밀,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리라. 나타내리라.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성탄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육체를 입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전달해주는 이것이 전도단 말이죠. 전도. 그래서 비밀이다.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딱 3절에 가면요,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있다. 인생 문제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또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로 에베소 3장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비밀,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아들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4절에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9절에 가서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신 전도자라 부르신 자기를 전도자를 왜 부르냐? 그것을 영원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영원부터 감추었는데 그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영원부터 감추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모두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 그 구원이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 우리 인간을 담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에 가면 똑같이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예수 영원부터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지난주 우리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안 것, 예수를 안 것, 이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지금 이 안에 녹아 있는요, 이 안에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진짜 그대로 묵상하고 그러면요 힘이 막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모든 두려움이 다 평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인은 인생 문제 끝났지 않습니까? 완전한 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것 아니에요. 왜?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다른 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에 신 그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역사를 안 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이오나 시모나 이것은 아무나 알 것이 아니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가 알게.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담보했으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로 담보자고 오셨으니까 그분을 안 알려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이것을 내게 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다. 아니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
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주로 창세전의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알아보는 이 사람의 이 심령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한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반석 교회. 이거는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는 교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무형교회와 이거는 유형교회란 말이죠. 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한 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버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기도 응답거리고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천국 지옥의 심판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살리면 살고 안 살리면 그 사람 죽어야 돼.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 사람 살고,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요 권리와 의무 두 가지가 동시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이 권세인데 하나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내가 저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게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게 걸립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그 영혼이 내가 전하기만 남지만 살 수도 있는 그게 내가 놓치버리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또 책임에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권리와 책임은 모든 법에 같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의 짐을 고백한 사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주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게 완전한 복음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4대 스님을 보고 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기자는요 그 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도 은혜를 누립니다. 자꾸만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문제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제 왔는지 모르지만 그 힘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응답 있고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신뢰와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문제가